오늘 4월 9일 날 성만찬이 있는데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세계적인 권위자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성만찬에 대한 16세기의 논쟁은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개혁파들은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거나 반복한다고 이해하는 로마 캐톨릭의 교리를 비성경적인 교리로 확정했어요. 이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이 성체를 받으면서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살이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께 예수께서 드리시는 실제 제사라고 믿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 희생양이 되신 사실을 그들은 부인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으로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제사를 드리는 개념인데 그것을 개혁파는 철저하게 이단적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했고요. 또한 그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살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축성할 때에 그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피와 실제 피와 예수님의 실제 살로 변한다는 화채설에 대해서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게 되는데요. 이 마틴 루터는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실제적으로 바라야 되기 때문에 화채는 아니지만 즉 이 떡과 잔이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이 떡과 잔에 그 예수님의 몸이 실질적으로 그 위에 또는 그 옆에 그 아래에 예수님의 몸의 편재성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루터의 가르침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루터교에서. 그래서 안드레아 카를 슈라트 또 홀드리치 추빙글리 그리고 요하네스 웨콜람 파드 등 여러 개혁파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루터는 동의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루터하고 찌빙글리 파 특히 이것은 상징일 뿐이다. 즉 이 지금 잔과 이 지금 떡은 약속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 잔과 떡이 갖고 있는 구원의 약속, 성화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이거의 물질에다가 너무나 많은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들은 기념설 또는 상징설로 이제 이야기하지만 루터는 너는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고 하면서 쭈빙글리하고 부딪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에서 이 마르틴 붓서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비텐베르크 협약을 이루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잠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붓서의 제자 존 칼빈과 쭈빙글리의 후배 제자인 블링거 1549년에 취리 합의서를 도출하였고 그리고 이때 이 도출된 내용은 루터하고의 또 다른 논쟁에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이 루터하고 이 개혁파 사이는 적어도 성만찬에 관해서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들과 교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역사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16세기 말에 그리스도의 몸은 성만찬에 대한 불일치와 논쟁으로 찢겨졌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이미 서로 다른 견해를 체계화하기 시작했고 크게 로마 카톨릭, 루터교 그리고 개혁교회는 각각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서로 다른 경계선을 확립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가 믿는 성만찬, 카톨릭이 믿는 성만찬, 그리고 개혁파가 믿는 성만찬 이것은 서로 달라요. 초기에는 이제 쯔빙글리 같은 경우하고 좀 이렇게 많이 갈라졌지만 많이 이제 쯔빙글리는 아니더라도 그 쯔빙글리의 후예들이 이제 불린거 같은 사람들이 이 칼빈과 함께 이제 동의가 되면서 개혁파는 결국 나름대로의 거의 동일한 그런 의견을 갖게 됩니다. 그럼 성만찬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성만찬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뭐 곧바로 속사도 그다음에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로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러면 이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은 어떻게 발전을 하였는지 우리는 궁금할 것이. 이 성만찬에 대한 개혁 시대의 갈등은 역사의 공백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름대로의 그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 갈등의 뿌리는 고대 및 중세 라틴 교회의 가르침과 관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처음 800년 동안은 대부분의 저자들은 떡과 포도주의 성찬을 말할 때 그냥 이거 성찬하면서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몸과 살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성찬을 나눴어요. 성찬은 사실은 애찬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그들은 이 성찬이라는 어떤 특이한 빵들을 있는 게 아니라 이 빵을 같이 한 덩어리를 가지고서 그걸 뜯어내면서 그 정말 배부르게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교가 사실은 예수님의 성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찬은 곧 애찬이고 친교식이고 친교는 곧 성찬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초대교회의 그림은 멋있죠. 그러면서 이 떡을 서로 띄어갈 때,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 11장에 보면 나중엔 이 떡 떼는 사람들이 서로 미움이 생겨요. 그래서 많이 떼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배불리게 먹고. 그게 이제 성찬 배경이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죠. 그 성찬을 이렇게 더럽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떡을 떼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미움과 균열을 만드는 그러한 죄된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떼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죠. 하여튼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냥 특별하게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 성찬을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뭐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어떤 방법이겠지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 근데 이제 교부들 중에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또는 알렉산드리의 피를 같은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리고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약간씩 비유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이건 예수님의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비유적인 개념 정도지. 근데 반면에 한쪽은 이거 지금 떡과 살은, 떡과 빵은 정말로, 떡과 잔은 진짜로 예수님의 살이다, 피다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이제 비유다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초기에도 이렇게 조금씩 등장하면서 조금씩 달라. 그렇지만 거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800년 동안은 성찬에 대한 공식적인 논쟁은 없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식적인 논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성만찬에 대한 공식적인 논쟁은 9세기, 즉 800몇 년, 800년에서 899년 사이에 9세기가 되어서야 코르비 수도원의 두 수도승인 파샤시우스 라드베르투스와 라트람누스, 이름이 길죠. 두 수도승. 그래서 라트라베르투스 그리고 라트람누스 두 사람이 성만찬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그 둘의 의견이 틀린 것이. 그래서 라드베르투스는 받쳐진 떡과 포도주는 동정녀의 마리아에서 몸에서 태어난 그 몸이 된다는 견해를 내놓았어요. 지금 이제 화채설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이거는 지금 예수님 동정녀의 몸에서 난 예수님의 몸이 된다. 라드베르투스의 주장이. 반면에 라트람누스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과 피다. 영적인. 그러므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그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이거는 이 떡과 잔은 영적인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세기 10세기, 11세기로 넘어가면서 라트람누스의 영적인 몸이라는 그 의견보다는 라드베르투스의 의견이 교회가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몸과 살이다. 이건 빵과 잔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라는 견해로 뭉쳐집니다. 뭐 수도승들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사제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때 한 교회니까 아직까지는 동방교회도 1052년에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한참 전이란 말이죠.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5개의 아키비숍은 있었어도 아직 정상적으로 있고, 물론 로마에서의 그 아키비숍이 이제 점점 자기를 부상시키는 그런 이제 이 카톨릭의 그런 어떤 그림이 등장하지만, 아무튼 이 신학적으로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지금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1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스페인 쪽에 있는 투르의 신학자 베렌가는 그 무렵 교회에서 우세하던 라드베르투스 견해에 반대합니다. 그의 반대는 다시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성찬 논쟁이 30년 논쟁이 돼요. 결국 로마의 에고 베랑가리우스 교리 선언을 해요. 이게 이제 에고 베랑가리우스
1079년에 교리 선언합니다. 그 선언은 교회 선언이겠죠.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고유의 몸과 피로 본질적으로 변한다. 뭐예요? 화채설로 지금 굳어지죠. 1079년 에고 베렌가리우스 고백이. 그리고 12세기에 이제 중세 이제 그 위대한 신학자 피로 롬바르드 이 전통을 유지합니다. 성례 제정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의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로 보이는 성찬 안에 실제로 담겨 있다. 떡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몸으로 변화되고 포도주는 피로 변환된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화채, 이런 화채가 거기에다가 이제 더 많은 정교한 교리를 제공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 카톨릭의 최고의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의 최고의 신학자는 두 사람인데 바로 피로 롬바르드와 토마스 아퀴나스.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대전입니다. 대전.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모든 카톨릭 이 신학자들은 이 누가 더 많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아느냐, 박사학위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개신교는 칼빈, 루터 확 다르죠. 벌써 확 달라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몫으로 넘어가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많은 글들을 썼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본체와 우시아, 본체와 어떤 사물의 존재를 이루는 근본적인 실체 또는 본성을 말하는데, 본체가 있지만 엑시던츠, 서브스턴스가 있지만 엑시던츠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게, 색, 비본질적인 속성이다. 그래서 토마스의 주장에 의하면 이 화채의 기정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떡과 잔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체가 바뀌는 것이다. 즉 엑시던츠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엑시던트인데 그 본질 더 우시아 거기가 바뀐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눈에는 이게 지금 떡과 잔으로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몸으로 바뀌어 있다. 그 다음부터는 일반인들은 대학자가 그러는데 할 말 없는 거야. 내 눈에 지금 저 분명히 떡인데 포도주인데 큰일 나죠. 말 잘못하면. 이거는 액시던트고 속에 있는 본질은 바뀌었어. 본질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야. 따질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래서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 교리가 발전하는 동안 로마 교회는 이 사상과 관련해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며 그 희생을 반복한다는 정교한 교리를 만들어내요. 16세기가 시작되던 즈음 많은 영향력 있는 로마 신학자들은 사제라는 것은 프리스트란 뜻이에요. 즉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실적으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제가 드리는 미사를 회개하는 자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화목 제사로 이해했어요. 오늘도 당신이 죄를 진 거 실제적으로 용서를 받으려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지금 성체를 먹는 것, 그것이 이제 당신이 오늘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체를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생명력이 들어가면서 당신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계속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제 받아 먹는 거예요. This is the body of Christ. 빨리 받아 먹어. This is the blood of Christ. 왜? 이게 생명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경건한 카톨릭 신자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미사 받으러 다닙니다. 굉장히. 왜? 미사를 다니는 만큼 내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살과 피고 내가 지은 죄도 여기서 십자가에 거기서 단번에 영원히 된 게 아니라 오늘 이 제사를 드려야지만 내가 오늘 지은 죄들을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부지런히 그냥. 근데 개혁의 선구자들은 중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카톨릭의 화채 교리 및 미사의 희생제사 개념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중세 때도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건 지금 단번에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다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지금 그냥 정치적인 교회죠. 교회가 다 무너뜨리는 것 같으네.
지금 여기 서방교회란 말이죠. 동방교회들은 따로 있고, 근데 뭐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뭐 이 지금 무슨 모자이크가 뭐 그림 같은 것들이 우상이냐 아니냐 그런 싸움들은 열심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싸움이 없었어요. 마리아에 대한 싸움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세 끝 부분 정도 될 때 인문학 같은 것들이 발전되면서 이제 존 위클리프는 로마 교리는 그는 something wrong, 성경어 맞지 않아. 그 사람이 14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의 논문 존 위클리프 성찬에 대하여는 훗날 개혁자들이 모방할 많은 사상들을 거기 글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클리프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 내 몸이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보아야 한다. 비유적. 떡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효과적인 표지다. 표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signified. 표지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지하는 것이다. 즉 예표다. 비유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죄사함 및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먹는 것이다. 대신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것이다. 이걸 먹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혼이 이루어진 그러한 죄사함의 효력을 지금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선 위클리프는 이제 이단으로 선포되고 사형당하는 것이죠. 1415년 컨스탄츠 공의회. 이때는 지금 이 교회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감옥 가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교 개혁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붙들다가 어떤 데서는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자, 마르틴 루터를 보면 우리는 성찬에 대한 그의 초기 글에서 몇 가지 핵심 주제를 주목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드러난 사상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약속하는 징표다. 이게 마틴 루터의 개념이. 성찬이란 것은 약속을 보여준다. 약속이란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성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며 그것이 없이는 성례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성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성례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성령의 부으심의 약속, 이것을 붙드는 것이 성례의 목적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루터 것만 들으면 뭐 그거 아닌가요? 이럴까요? 그거 아닌가요? 성찬은 약속 또는 그 약속의 증거기 때문에 희생제사가 될 수 없다. 희생제사는 그건 너는 지금 이미 틀린 거고 이거는 그냥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효력에 대한 약속. 더욱이 성찬이 약속이라면 이 성찬에 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성찬에 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여러분들 지금 와 루터 확실하네 복음의 사람이네. 그렇죠? 그럼 존 칼빈은 도대체 뭐가 틀린 거지? 왜 루터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 성찬에 대한 루터의 초기 글에서 나타난 두 번째 주요 주제는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참으로 어떻게 임재하는지에 대한 교리인데 이 부분은 이제 확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루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것은 내 몸이라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 성찬에 임하는 루터는 무조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것은 내 살이고 몸이다 그랬으면 내 살이고 피라 그랬으면 내 살과 피로 믿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면 문제가 있다. 내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을 루터는 풀어냈으니 곧 육체의 임재설이에요. 속성 전달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속성 전달이에요. 루터는 속성 전달에 의해서 신성과 인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속성이 전달되어서 예수님의 몸은 인성의 부분이지만 신성이 전달되어 이 예수님의 몸은 편재하다. 즉 예수님의 몸은 지금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공기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게 여기 성찬할 때 여기 와 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몸은 아닐지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지금 떡과 잔에
예수님의 몸은 와 있으므로 여기라고 말하면서 말할 때는 그것은 예수님 참이며, 우리는 그러므로 성찬을 떡과 잔을 볼 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여기 와 있다. 공채설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실로 믿어야지 거기다 토달지 마라. 예, 성찬에 대한 루터의 초기 글의 세 번째 주요 주제는 성찬 제정의 말씀과 표지 사이의 관계입니다. 표지는 지금 떡과 잔인데요. 이때 제정의 말씀. 루터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두 가지가 제시된다. 즉 말씀과 표지다. 이 표지는 그러므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믿으면서 이 성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믿음, 이 표지가 갖고 있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 그 죄사함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능력, 이것을 믿고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실제로 편재하신 몸이 속성 전달에 의해서 여기 와 있다. 이것이 이제 루터가 얘기하는 성만찬이. 예, 1521년 12월 루터의 가장 헌신적인 제자이자 동료인 필립 멜라니톤은 그의 신학 총론의 초판을 출판했어요. 이 작품은 루터의 신약을 요약한 것인데요. 루터는 이 멜라니톤의 작품을 정말 기독교의 경전으로 성경 다음으로 놓아야 할 책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이 신학 총론을 칭찬합니다. 루터는 그 책을 불멸의 가치뿐만 아니라 교회 규범에 들어갈 가치가 있다고 칭찬했어요. 멜라니톤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성례가 담고 있는 약속, 메시지를 강조했어요. 성경에서 표지는 약속을 인치기 위해 주어지며 약속과 표지는 둘 다 우리에게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 증거와 약속을 믿음으로 확증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한다. 이제 이것이 동일한 지금 멜라니톤 루터파, 루터 교회의 창시라고 볼 수 있어요. 멜라니톤. 또한 안드레아스 카를 슈타트는 비텐베르크에서 루터의 또 다른 동료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확 변합니다. 루터교도에서. 적어도 1521년 이전에 이 비텐베르크는 루터파를 말합니다. 루터파 개혁가들은 이미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임재를 거절하는 성찬 해석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쭈빙글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일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알게 된 이유는 네덜란드인 힌네 로데는 베설 한스포르트의 글들과 코르넬리우스 호엔이라는 변호사가 쓴 편지를 1521년 후반기에 비텐베르크로 가져옵니다. 이때 비텐베르크 신학자들은 호엔의 편지를 읽게 되는데, 신학 논쟁의 전개에 이 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텐베르크까지 흘러들어간 호엔이라는 사람의 편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편지가 이제 이 루터교회도 엄청난 도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서에게 연결되면서 칼빈에게까지 가면서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실마리가 되는 내용이 호엔의 이 내용이에요. 근데 호엔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베설 한스포르르트의 성찬 성례를 읽고 난 후 성찬에 대해서 재해석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호엔은 한스포르트가 영적인 교통을 강조한 것을 견해로 삼았어요. 영적인 교통이다. 호엔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리스도의 제정의 말씀, 즉 이것은 내 몸이라는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것은 상징이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의 요소 안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육체적으로 현존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합니다. 이 힌네 로데는 호엔의 편지를 1921년에 비텐베르크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루터파 사람들이 다 읽게 되겠죠. 1523년 1월 그는 그 다음에 바젤로 건너가서 요하네스 웨콜람 파드를 만납니다. 이때 요하네스는 그에게 그 편지를 훌두리치 쭈빙글리에게 가져가라 해요. 그래서 쭈빙글리는 이 편지 때문에 이제 상징설로 굳히게 돼요. 그래서 이 로데는 비텐베르크에다가 그 편지를 갖다 줬습니다. 이제는 또 쭈빙글리에게도 갖다 줍니다. 1524년에 로데는 스트라스부르의 마르틴 부처를 만나요.
그리고 이 마틴 부처는 그 편지에 대한 반응들은 이제 다양한데요. 루터는 일단 호엔의 견해를 반박했습니다. 반면에 쯔빙글리는 그 편지에 설득됐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출판합니다. 그리고 이 호엔의 편지는 루터파 카를 슈타트에게 영향을 끼쳤고, 주의 재정의 말씀에 대한 호엔의 구체적인 해석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엔의 주장 중 많은 것들이 이 카를 슈타트 글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럼 첫 번째, 그러면서 이것이 논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첫 번째 성찬 논쟁을 시작하게 된 사건은 아마도 1524년 8월 22일에 에나의 블랙베어 인에서 있었던 루터와 같은 루터파 카를 슈타트 사이의 열띤 논쟁입니다. 아직 비텐베르크 사람들의 열띤 논쟁입니다. 루터는 그날 예나에서 이른 아침에 카를 슈타트와 관련된 몇몇 급진 개혁가들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카를 슈타트는 루터 만나봅시다. 그래서 만났고요. 그 만남에서 루터에게 당신 왜 그런 설교합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루터는 카를 슈타트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그럼 우리 글로 논쟁을 하자. 그래서 카를 슈타트는 승낙했고 10월에 그는 성찬에 대한 그의 새로운 견해를 표현하는 카를 슈타트가 소책자를 출판해요. 5개를 출판합니다. 그래서 카를 슈타트는 종교개혁 운동과 함께 개혁가들 중 루터와 심각하게 다른 성찬 견해를 공개한 첫 번째 인물이에요. 카를 슈타트. 루터 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근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호엔의 편지를 읽고 나름대로 영향을 받은 것이. 그는 단지 성찬 논쟁의 첫 번째 주자였을 뿐 마지막 주자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고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내용은 심각해집니다. 카를 슈타트는 그의 5 소책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부인했어요. 그리스도의 육체가 여기 임재하는 건 아니다. 부인했어요. 그는 소책자 그리스도의 육체, 피, 영혼과 함께 성찬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 글의 소책자에다가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반박하는 7가지 논증을 제시했어요. 루터를 이제 반박하는 거죠. 자, 그 주장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그 요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재정의 말을 사용하셨더라도 그 뜻이 사제들도 동일한 말을 반복함으로 동일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너희들 사제가 This is the body of Christ 할 때 사제가 말할 때 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너희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 사제가 세상에 달들아 다 변화되거라, 세상에 나무들아 변화되거라 그러면 다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제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제가 말하는 다른 말은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사제들이 하나님이 이르되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냐, 그럼 이것도 돼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빵 넘어가는 거예요. 사제가 말한다고 이게 변화된다. 그 순간에 사제가 말하는, 인간, 죄인 된 인간이 말하는데 그게 변화된다고? 그럼 사제가 다른 것도 다 변화되라고 시키면 왜 그건 안 되는 거야? 논리가 뻥. 여러분이 논리라는 게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논리에 서 있어요. 이 개혁주의자들은 논리 싸움입니다. 논리에 밀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사제들이 되풀이하면 그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요 사건만 사제가 This is the body of Christ 하면 이게 왜 예수님 몸으로 변한다고 너희는 생각하고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른 소책자에서 그는 성례 제정의 말을 살펴보며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부분이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실 카를 슈타트에 따르면 헬라어 문법은 그런 해석을 금합니다. 그는 그의 책 대화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상의 일반 신도의 입안에 있는 자기 몸을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거는 내 몸이니라. 예수님 몸이 그럼 꼴딱 들어갈 때 여기 지금 그런 이런 장면들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카를 슈타트의 확신은 성찬이 제정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기억하기 위함이다. 구약과 연결시켜요. 성찬은 동떨어지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 건너온 것이다. 구약에서 6월절이죠. 칼을 그러면 6월절도 그러면 그인지 변하느냐, 상징이라는 거죠. 언젠가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제 카를 슈타트가 이렇게 딱 얘기하자 루터파는 아니지만 스위스에 있었던 쯔빙글리는 바로
카를슈타트. 그리고 나의 의견. 쯔빙글리의 견해는 초기에는 루터의 견해와 매우 비슷했으며 하지만 1523년 또는 1524년쯤 쯔빙글리는 이 상징적 관점을 취합니다. 그가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은 후에는 편지를 읽은 결과인 것 같다. 쯔빙글리는 1523년 11월에 그의 주의 만찬에 관해 매튜 엘백이 쓴 편지를 썼는데 요한복음 6장을 해석하는 것을 그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믿음, 예수님의 그 이제 죽으심에 대한 상징으로서, 즉 피와 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 사건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상징이 상징. 복음에 대한 상징이다. 여러분들 지금 쯔빙글리 들으면 그거 맞는 거 아니야?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가서 이게 피와 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시키고 딱 좋네. 쯔빙글리는 요한복음 6장 그리스도의 재정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문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제시하시며 영적인 양식을 몸의 양식과 구별하신다. 쯔빙글리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먹는 만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 만나, 너희는 지금 썩을 육의 양식을 구하지만 하늘의 만나, 이것이 비유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보면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이게 지금 먹는 문제가 아니라 믿는 것이다. 먹는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이다. 다 넘어가죠. 그래서 결국 내 몸이라는 것은, 이 내 몸을 먹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연결된다. 이것이 쯔빙글리의 요한복음 6장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표지는 상징일 뿐이지, 복음에 대한 상징일 뿐이지, 성만찬은 복음에 대한 상징일 뿐이지, 복음에 대한 상징일 뿐이지 더 이상 표지가 아니다. 루터는 그가 약속한 대로 카를슈타트에게 두 부분에 구성된 소책자에서 이제 카를슈타트에게 이제 답변하는데, 그는 그냥 얘기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단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걸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루터는 거기서 이제 끝이에 더 이상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라 했으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났어요. 더 이상 아무런 대화가 안 돼요. 루터파 끝나는 거예요. 루터파. 1525년의 남은 기간 동안 루터에게 여러 답신들이 있었습니다. 쯔빙글리는 3월에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논평을 출간했는데, 쯔빙글리는 그 책에서 주의 만찬에 관해 매튜 엘버에게 쓴 편지에서 소개하였던 기본 주제를 다시 확정했어요. 그는 성찬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신뢰한다는 증거를 보는 것이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증거다.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현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 몸이라는 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이 1525년 9월 웨콜람 파드는 이것은 내 몸의 표지다라고 읽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이 웨콜람 파드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는 것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이제 발전이 나와요. 그 십자가의 사건 구속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된다. 이것이 상징이든 뭐든 떠나서 이 지금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 치러 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러면서 지금 이곳이 지금 뭐로 지금 살짝 빠지고 있냐면 개혁파로 지금 나가는데, 칼빈은 너무너무 엄청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상징된 또는 제정된 이 성만찬의 살과 피는 표지지만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몸을, 굉장히 정확히 예수님의 몸을, 그 실제다. 결국 어떻게 연결돼요? 우리와 예수님의 몸과의 연합이 성찬이다. 그게 개혁파예요. 상징하는 바와 실제가 같은 종류가 되면서 확 건너뛰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쯔빙글리 같은 경우는 아무렇게나 건너뛰어요. 이것은 지금 살과 피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도 십자가의 나무구나, 나무끼리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 나무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도 나무니까
그 나무에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약속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논리가 정연될 수 있는데, 칼빈은 너희들의 살과 피 성찬은 예수님의 몸에 국한시키면서 우리의 몸과 예수님의 몸의 연합, 즉 성령으로 인한 연합, 그러므로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몸으로 우리의 머리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인데, 몸과 예수님의 몸이 성만찬을 믿음으로 드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실질적으로 그 의미 속에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추상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되면서 그 대제사장에 흐르는 기름이, 여호와로부터 흐르는 기름이 수염과 모든 몸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몸과 몸의 연결고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채널에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표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잔과 떡이다. 그것이 signified, 그리고 그 리얼리티, 그 관계로 정확히. 근데 이 리얼리티 뭐냐면 예수 부활하신 몸이 거기 불린 거가 같이 딱 연결되고, 이제 쭈빙글리 후에인데 거기서 연결되면서 칼빈하고 이제 개혁파는 하나의 성만찬론이 정립되고 지금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성만찬을 임할 때 우리는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떠올라야 되고요. 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몸과 이 떡을 먹을 때 그의 몸은 성령으로 우리의 안에 와 계시면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심에 대해 우리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돼서 그 몸이, 머리가 골로새 2장에 보면 모든 지체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 같은 그 실제라는 거죠. 영적으로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성찬에서 떡을 떼미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 하나님과 연합된 참신이며 참사람이신데, 참사람이신 그분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일 뿐이에요. 사람들인 신자들에게 성령으로, 이 성만찬에 임하는 자들에게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생명력, 은혜, 평강,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설명되어진 것이 존 칼빈 및 개혁파의 내용이에요. 이 모든 종류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면 중간에 고리가 없이, 뛰는 게 없이 완벽하게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에 하나의 signified, 상징하는 것, 이것이 다 막연한 상징이 아니라 그 정확한 상징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것이 바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기는 것 정확히 나오고요. 그의 몸, 다 몸으로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으로 예수의 몸에 여러분들이 같이 연합돼.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인성과 그리스도의 인성 사이의 연합이, 그리고 그리스도는 동시에 자기 위격 안에서 신성과, 즉 하나님과 둘째 아담의 무한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또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가 피조주 되심, 영원히 유한이 되심, 영원히 시간이 되심, 무한히 유한이 되심, 거기에 대한 이 어떤 연결고리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바로 성만찬이다라는 어마어마한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개혁파의 존 칼빈의 성만찬론이.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는 성만찬에 임할 때 누가 바로 생각나요? 우리의 부활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건이 아니라 그분, 살아계신 그분이 내가 이 살과 피를 먹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신 것을 느끼면서 주 앞에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의식하면서 만날 때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이 성찬에 임하면서 감사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 다 있어요. 여기는 동일하게 누가 더 먹거나 덜 먹지 않아요. 동일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여기에 한 덩어리가 하나가 돼요. 우리는 서로 많이 기질이 드리고 입장이 다 틀리지만 성만찬 할 때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과의 연합까지 연결하는 게 블링거와 존 칼빈 이러한 개혁파들의 여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마르틴 부서가 이제 개혁파들 내에서는 적어도 갈라지지 않도록 어마어마한 하나됨의 수고를 많이 해요. 이 마르틴 부서가 이 정말 루터까지도 해보려고 했는데 루터가 고집이 세서 엄청나게 고집셉니다. 끝까지 결국은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 이제 마르틴 부서는 결국 이제 개혁파 내에서는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개혁파 이런 성찬론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러한 그림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례적 연합이다. 성례적 연합이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이것과 이것이 상징하는 것의 실제하고는 어떤 성례의 같은 개념 속에서의 연합이다. 상징하는 바와 실제가 같은 종류다. 같은 것이다. 같은 캐테고리다. 그래서 성체적 연합이라는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저 쭉 넘어가서 성만찬 논쟁 중지 존 칼빈의 성례론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쭉 보면은 쭉 건너가면 성만찬 논쟁 중지와 존 칼빈의 성례론. 비텐베르크 협약은 첫 번째 성찬 논쟁을 중지시켰다. 이 중지 기간 동안 성만찬 교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발전은 젊은 프랑스 신학자 존 칼빈의 등장이었다. 그 기간 동안 거의 모든 개신교도가 그러하듯 캘빈의 성만찬에 대한 이해는 많은 발전을 보여주었다. 기독교 강요 초판을 포함하여 그가 제네바에 처음으로 머물면서 쓴 작품들은 뚜렷하게 성만찬의 상징을 강조했다. 그보다 나이가 많은 동료인 제네바 개혁가 윌리엄 파렐도 성만찬에 대한 보다 상징적인 견해를 채택했는데 두 사람은 각자 따로 비슷한 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1538년 봄 칼빈과 파렐은 제네바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결국은 스트라스부르, 지금 이제 프랑스 영인데 그 당시엔 독일 영인데 스트라스부르로 건너갑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냐면 마르틴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트라스부르에 가면은 마르틴 부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존 칼빈이 죽었다고 하는 관도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존 칼빈의 묘는 사실 어떤 공신력 있는 그런 장소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존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마르틴 부서를 만납니다. 근데 마르틴 부서는 이 지금 성체적 연합까지 벌써 많이 발전돼 와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브루스 고든이 주지하듯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에서 찾아볼 수 있던 찌븐글리의 영향은 칼빈이 1538년에서 1541년 사이에 스트라스부르에 머무는 동안 사라졌다. 찌븐글리의 이 기념설은 약속에만 가 있지 이 성체적 연합 개념은 없거든요. 즉 표징하는 것과 표징하는 실체, 연결 요리 같은 것들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는 부서가 그의 젊은 동료 칼빈에게 끼친 영향이 결과했다. 성만찬의 교리에 관해서는 칼빈은 부서의 의견을 따랐다. 1541년 칼빈이 제네바에 돌아왔을 때 성만찬에 대한 그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확립되어 있었다. 그는 그의 남은 삶 동안 더욱 그 교리를 명료하게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 교리는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계속 동일했다. 칼빈은 부서처럼 성만찬에 대한 그의 교리를 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와 직접 연합시켰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신학의 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Union with Christ. 근데 이 Union with Christ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지가 무엇이냐면 성만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적으로 믿고 받아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이 서신에서 성육신 연합, 신비적 연합, 영적 결합을 말합니다. 성육신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고요. 신비적 연합은 신자들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을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와의 단번에 영원한 연합이, 그리고 영적 연합은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 나타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신비적 연합의 효력 및 결실로서 진행 중이며 발전하는 연합인데, 이 영적인 연합을 돕는 것이 바로 그것을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이. 성만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는 거기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성만찬, 눈에 보이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 성만찬을 행하면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유익을 엄청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유형 연합을 성만찬과 관련시키면서, 성만찬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에 의해 연합되어진 그 신비적 연합을 강력하게 도와주는 그 동일한 성체적 연합이 곧 성만찬이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실제에 대한 그의 이름은 그 표지에 주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구별될 뿐이지 같은 그림이다. 구별되지만 같은 그림이다. 즉 표지는 실제와 구별되더라도 이 표지와 실제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 표지가 상징하는 것은 그 실제고, 실제는 결국 표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구별되지만 그러나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된 상태를 기억하면서 그 몸에서 영양분을 받는 개념으로 먹고 마실 때, 이 먹으면 우리가 빵도 먹으면 영양분이 되고 마시면 음료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의 모든 이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몸의 표지를 취할 때, 즉 성만찬을 취할 때 동시에 예수님의 몸을 받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다. 지금 그러므로 이 먹을 때마다 우리는 나와 예수님은 한 몸, 한 영혼, 한 몸, 한 영혼이에요. 한 몸, 한 영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거하심에 대한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끝없는 눈으로 보이는 확증, 그것이 곧 성만찬이. 멋있죠? 네, 멋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칼빈이 뜻하는 바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참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그것에 적절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공급받아야 한다. 우리의 내적인 속사람이 사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성만찬, 다른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이. 다른 하나는 눈으로 보고 믿음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치우치면 안 돼요. 들음으로만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먹고 봄으로도 유익을 얻어야 돼요. 다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방편이. 은혜의 방편이. 그러니까 성만찬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진지하게 어린아이 같이 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니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성만찬을 통해 점점 더 그와 함께 자라나 마침내 하늘의 생명 안에서 주와 우리가 완벽하게 결합할 것이다. 그래서 찌빙글리하고는 다르지만 이제 찌빙글리의 그 이제 후계자인 블링거도 동일하게 표지와 실제는 믿음의 묵상에 의해 결합된다. 그것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붓서, 그다음 칼빈, 블링거 다 동일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 속에서 성만찬을 이제 치르게 돼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제 루터파, 카톨릭, 개혁파 이렇게 셋으로 이제 완전히 신앙 고백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트렌트 공의회. 영원히 이제 가톨릭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사제가 축성할 때 화채된다. 그리고 앉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루터교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몸은 속성 전달회에서
여러분이 눈에는 이게 물과 또 떡으로 보이지만 그 어떤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처럼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사제 축성과 함께 예수님의 약속대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다. 반면에 개혁파는 이거는 표지다. 표지는 그 표지가 나타나는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몸이다. 즉 그의 인성 부분이다. 그 인성 부분은 우리의 인성과 진짜로 연합되어 있다.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그 연합을 우리가 이 표지를 먹고 마시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과 몸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영양분을 먹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닮아간다.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의 이러한 성화론과 이 영적 그 연합설 성찬과 연결된 것을 이제 과도하게 믿는 사람들은 매주 성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파는 또 매주 하고 있어요. 매주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먹으면 오늘 또 영적으로 부쩍부쩍 자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혁파 교회 중에 매주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한 3번 또는 4번 정도 하고 이제 귀로 듣는 어더블 가스펠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칼빈의 성찬론에 서서 성찬을 진행할 때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거룩한 성례에 임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여튼 결론 읽고 마칠게요. 칼빈이 사랑의 결합이라고 말한 성찬은 교회 내에서 너무나 많은 분쟁과 분열의 근원이 되었다. 이 사실은 참으로 비극적이다. 이에 붙여 멜라니톤, 칼빈 등 여러 신학자들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다. 그들이 합의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들의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아 함께 잔치를 벌이기 전까지는 의견 불일치가 해결될 것 같진 않다. 앞으로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분열을 초래한 요인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가능하다. 나의 희망은 이 논의가 그 목표를 향해 작게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여튼 우리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 토파에 대해서 적어도 받아주고 또 그러나 카톨릭은 받을 수가 없고요. 그 정도에서 지금 계속 우리 2단까지는 밀고 나가지 않고 카톨릭은 2단이라고 밀고 나가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